1882년에 이수정이라는 조선 사람이 일본의 수신사로 갔습니다. 이수정은 일본의 선진 농업을 전수받기 위해서 일본인 농학자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쯔다센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이수정에게 한문 성경을 주면서 그것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은 쯔다센으로부터 건네받은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간 지 9개월 만에 일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수정의 회심은 일본 교회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목회자들 수련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때 일본 목회자들의 배려로 그 수련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앙에 갓을 쓴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보이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일본 목회자들인데요. 그 중에는 우찌무라 간조도 있고, 그 당시에 일본의 목회자들이 다 모였는데, 일본 목회자들의 배려로 가운데 갓을 쓴 한 사람이 이수정인데요. 이 사람이 그곳에 처음엔 수신사로 갔다가 예수를 믿고 그곳에 머물면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그 전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또 일본 교회의 커다란 조선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수정은 그곳에 있으면서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째는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조선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수정이 그 조선의 상황을 미국에 있는 미국의 선교부에게 편지를 써서 그 상황을 알리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수정의 편지가 미국 선교부의 그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언더우드라는 청년이 그 글을 읽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선에 선교사로 오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 오는 길에 먼저 일본을 들렸는데요. 일본을 들려서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말로 번역이 된 마가복음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885년 제물포를 통해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조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도로 조선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일본 교회의 빛이 있는데요. 이번에 일본에서 선교 수련을 하면서 일본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함께 선교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본문인데 그 중에서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짧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헬라 문명이 꽃피웠던 핵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헬라 사상을 전수를 받게 되면서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는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두 가지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는 히브리 문명과 다른 하나는 헬라 문명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이 모든 것에 능통한 대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했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헬라 철학과 히브리 사상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의 체계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도의 성자 간디는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최고의 자신의 이상으로 삼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볼로식의 종교는 도전을 받습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회당에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것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고 자신의 집에서 이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하는 온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후대의 초대교회에 아주 유능하고 유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어떻게 진정한 회심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28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공중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예수를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전과 지금이 달랐던 변화가 있는데요. 이때 아볼로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28절 읽었는데요. 거기서 힘있게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힘있게. 찾으셨나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열정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눈에 띄는 에너지를 가지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달라졌던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올까요? 라고 물었어요. 게임을 할 때, 쇼핑할 때, 청년들은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하면 못 숨기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애하면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교사도 하고 통역도 하고 게임 리더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면 청년부가 없었으면 안 될 뻔 했는데요.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숨길 수가 없죠. 눈에 띄죠. 그런 것처럼 아볼로가 우리 주님과 연애를 하면서 숨길 수 없는 그 상대를 숨길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교양 철학을 배웠는데요. 그때 교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의 제자 바울이 기독교를 집대성한 사람인데 기독교를 집대성하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에는 구원의 방법이 나오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독교 철학을 집대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 표현으로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는 생각 그리고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200명, 300명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수님,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습니다. 엄청나게 썰렁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앉으라고 해서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요. 제가 그때 장면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계단식 강의실의 왼쪽 중간에 앉았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떨렸어요, 그때. 그리고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상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마치 부모님의 이름이 이상하게 사람들의 이름에 오르내릴 때 올라오는 것과 비슷한 감정 그리고 꺼려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찬양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입을 벌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입을 벌려서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하지 못하죠. 그러나 정말 좋아하는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을 열어서 이제 기도 같이 하는 거죠. 우리도 혼자서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지만 함께 모였을 때는 입을 벌려서 통성 기도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변화된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했던 것이죠. 19장을 읽어보면 19장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19장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지가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이 에베소로 오고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사역지가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 전까지 아볼로가 사역을 했으니까 이 제자는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볼로가 변화되기 전에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에게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죠. 2절입니다.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은 그들과 지내면서 이들에게 뭔가 결정적인 것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들이 자신들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었고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받는 참회의 세례입니다.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일본 단기 선교를 가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 정말 신사라고 하죠. 신도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점집과 같은 절과 같은 그 곳들이 마을 구석구석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당리에 점집이 많았던 것처럼 일본 전역에는 정말 그 신사, 신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신상 앞에서 참회 기도를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였던 거죠.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화면으로 보시겠는데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도전했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사람이 주는 세례만 받았는지를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사람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으로 세례를 주시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사람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 성령.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죠. 하나는 가져가는 사역입니다. 죄를 가져가시는 사역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화면으로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실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주시는 사역입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성령을 주시죠. 요한복음 1장 33절 화면으로 보시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가져가는 사역이고 하나는 주시는 사역이죠. 가져가는 사역은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고 주시는 사역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성경의 표준적인 사역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이 성경에서 계속 함께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죄사함과 성령이 같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두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설교했는데 하나는 죄사함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요, 단지 우리의 죄가 씻김 받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가져가시고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더러운 죄는 가져가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회개케 하심으로 예수님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깨끗한 영, 성령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의 볼일을 보려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왔는데 캄캄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함께한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옆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크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찌른 것도 아니고 옷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조그만 그 옷 곁을 자른 것으로 인해서 커다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네슬리 뉴비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소한 일로 괴로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다윗은 매우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6절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생의 씻음 찾으셨나요? 그 다음 어떤 단어가 이어서 나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의 씻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화면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대학생 때 금요철야가 있었습니다. 금요철에 제가 종종 참석을 했는데요. 철야하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커다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신 거구나 라는 성령의 확증이 제 가운데 왔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도 저는 로마 병정들의 잘못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성령의 확증으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날 얼마나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해야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신비로운 은사를 경험해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죠. 좋은 소식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해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친다면 그것은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신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칼리지 코스타 간사를 했던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이 코스타는요, 미국에서 한인 유학생들 수련회를 하는 건데요. 그 애는 대학생들만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칼리지 코스타를 집회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유학생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 집회를 같이 섬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섬겼는데요. 제가 그때 했던 일은 라이드 매니저였는데요. LA 공항에서 학생들이 도착을 하면 그를 대회장까지 이제 데리고 오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에게 공항으로 또 데려다 주는 건데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매일 매 시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려오고 데려갔는데요. 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 마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TV를 보는 것도 즐겁고 여행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과는 다른 하늘의 기쁨, 참된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그런 행복한 은혜들을 많이 누렸었는데요.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살아야 될 집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집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식구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살았던 방이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4명이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살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좁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오랜만에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좋았는데 한 주간이 지나가고 2주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편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한 달을 지내고 이제 한 달 후에 8월 달에 선교한국 대회가 있어서 제가 조희선교회 대표로 선교한국 대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조희선교회는 학생 선교단체라서
조희 선교의 대표가 참석하는 게 아니고 선교 대회라서 선교팀을 대표했던 제가 이제 대신해서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선교한국 대회가 안산 동산교에서 열렸고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 선교한국 각 선교단체 대표들끼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그 사람들끼리 방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썼던 방은 3명이서 사용을 했는데요. 조희선교회 대표로 왔던 저와 열방 네트워크의 대표로 왔던 신갈렙 선교사님, 그리고 지호 대표로 왔던 준우가 선교사님, 이렇게 3사람이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터라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지호 대표 준우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제가 그 칼리지 코스타를 할 때 이분이 칼리지 코스타 강사로 서울에서 이제 오셔서 LA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제가 픽업을 가서 그 대회장까지 오는 동안 교제를 하면서 이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사람이 함께 모였는데 처음 모여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준우가 선교사님을 알고 준우가 선교사님은 신갈렙 선교사님을 알고 저와 신갈렙 선교사님은 모르는 관계였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저는 집이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나눴고 신갈렙 선교사님은 그 선교단체에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준우가 선교사님은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준우가 선교사님이 저도 알고 신갈렙 선교사님도 알아서 둘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갈렙 선교사님의 열방 네트워크 선교관에서 1년 동안 무료로 살았습니다. 전기세도 안 내고요. 물세도 안 내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관리비도 안 내고 통신비만 내면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선교관을 비워줄 1년이 되었어요. 1년이 됐던 시점에 다시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또 다른 분의 소개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1년이 지나는 시점에 그 시점에서 서울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죠. 선교한국 가입 단체에는 지역교회도 있고요. 학생 선교단체도 있고 그리고 파송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학생 선교단체, 파송 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해서 선교한국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니까 거기 있는 조직위원들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방을 3명이서 딱 사용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방이 필요하고 한 사람은 방이 있고 한 사람은 2사람을 알고 있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 3사람이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같이 만난 적이 없어요. 스케줄이 다르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자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한 번의 만남에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믿는데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서 살아오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정마다 성령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부유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참 부유한 삶이고 우리는 어쩌면 연약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증거들을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하게 경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수련회를 해본 적은 제가 와서는 처음이었고 거기에다가 일본 성도들과 아이들까지 해줘서 어쩌면 굉장히 산만하게 수련회가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요. 수련회 하는 동안에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된다,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치 여러 번 그런 수련회를 했던 것처럼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진행이 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운데 큰 소망을,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대학생 선교단체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도 종종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청년들의 영혼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10명 정도 청년이 모이면요, 그 중에 3명, 4명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대학생 선교단체가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이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환자를 고쳐야 군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프로그램과 상담, 이런 위주로 프로그램들을 수련회 때 진행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통일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겨울이 되면 몇 개국으로 단기 선교를 파송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금식 기도회 수련회를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선교단체는 힘을 대부분 잃어버렸고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 수련회 하는 선교단체는 지금도 여름에 수련회를 할 때 대학생들 10,000명이 모여서 몽군포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펼쳐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날은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 맞으면서 찬양을 해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비 맞으면서 말씀 듣습니다. 비 다 맞으면서 기도회 합니다. 그렇게 비 맞으면서 불 켜놓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집회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텐트를 치고 잡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합니다. 모기에 뜯겨가면서 그렇게 잠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그런 수련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아이들에게 핸드폰 주셔야 돼요. 목사님, 아이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서 안 돼요. 목사님, 숙소는 따뜻해야 돼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고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서 훈련시키자는 말씀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비도 맞고 바람도 불고 숙소도 불편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에 당하기도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렬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틀리고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 순종할 때 성령께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기쁨과 은혜와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는 성령의 생기와 바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들과 지혜와 논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고 또 끌어안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참으로 성령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기호를 쫓아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강렬한 열망과 그리고 열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해 군대처럼 분연히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사방에서 불어와 생기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세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쫓아 나아가는 세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받아 군대처럼 일어나는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분연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부산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